(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정말 한 해의 거의 마지막 날이네요. 정말 코앞이에요. 네, 이맘때면 다들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서류 챙기느라 바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런 세금 정산이 아니고요. 바로 삶의 정산, 어쩌면 신앙의 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삶의 정산. 흥미로운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어제 2025년 12월 28일 주일에 있었던 한 교회 청년부의 성년 예배 설교문이랑 영상 기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요?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해설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감사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스쳐가는 추억이 아니라 지속적인 힘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 정도의 안도감을 넘어선 진짜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가는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설교가 이야기의 배경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하죠. 네, 이 위치가 굉장히 모호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한쪽에 딱 속한 곳이 아닌 말 그대로 경계 지역, 어중간한 공간이죠.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프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그 이상이었군요. 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딱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냥 격리된 존재로 묘사를 해요. 하긴 요즘의 감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걸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초기에 확진자를 향했던 그 부정적인 시선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는 비유였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병 자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아마 그 완전한 고립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이 참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 모습을 어떤 거대한 문제에 짓눌려서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그냥 무기력하게 말씀을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더라고요.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요. 네. 바로 그 절망감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맞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잖아요. 네. 설교자는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리고 무기력에 머물지 않기로 한 결단이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냥 한 번 불러본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순간은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였던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아무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시질 않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네. 내 믿음이 어떠냐 이런 질문도 없으셨어요. 그냥 그 절박한 외침 하나만 들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한마디였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가 짚어내는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우리 역시 한 해를 돌아보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숨 섞인 기도가 전부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길을 가던 10명의 환자들 모두 깨끗함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설교에서는 이 장면이 단순히 병이 나았다, 이걸 넘어서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병이 낫기도 전인데 말씀을 믿고 출발했으니까요. 네, 대단한 믿음이죠. 치유라는 결과, 즉 선물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반응이 달랐군요. 네. 그 이후의 반응이 단 한 사람만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아, 그는 그토록 원하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한 걸음, 그걸 남겨두고 발길을 돌립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걸 멈추고 예수님께로요. 네.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이게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왜 그만 돌아왔을까? 맞아요. 아홉은 어디로 갔을까? 설교에서는 이 이유를 그가 특별히 예의가 바르거나 아니면 뭐 돌아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죠. 그 이유가 바로 그에게 좋은 눈, 즉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통찰이 정말 신선했어요. 은혜를 알아보는 눈.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건 그냥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 가까운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요. 네. 나머지 9명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준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아,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가 중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결과가 전부였죠. 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근원 그 자체로 보였던 겁니다. 아, 근원. 설교에서 나온 비유가 딱 맞아요.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제대로 고마워할 수 없듯이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감사는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맞아요.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문제에 빠진 나를 보느냐, 아니면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보느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을 보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죠. 네.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약간 서운함 같은 걸까요? 설교에 따르면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과 기다림의 표현이라고 해요. 안타까움이요. 네,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이 그 일시적인 은혜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그 귀한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걸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아, 그때 좋았지 하고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거요? 정확해요. 만약 감사가 없다면 신앙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비유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아시스와 샘물. 네. 그리고 그 샘물 곁에 계속 머물게 하는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와, 감사가 통로다? 돌아오는 행위, 즉 감사라는 행위를 통해 그는 일회성 사건이었던 은혜를 지속적인 관계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이어지는군요. 감사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네, 감사를 시작할 때 과거의 한 사건이었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중 단 한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에 나오는 한 주석가의 통찰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율법을 따르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게 절차죠. 그런데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먼저 돌아왔죠. 그랬네요. 역설적으로 그는 율법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큰 대제사장이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경배하게 된 겁니다. 와, 가장 이방인 같았던 사람이 가장 본질적인 예배자가 된 거네요. 바로 그 순간이죠. 여기서 설교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근원 앞에선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아, 수혜자와 예배자. 네. 9명은 문제를 해결받은 수혜자로 그쳤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설교는 우리에게 선택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일까요? 올해도 잘 버텼다. 이걸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할 것인가? 관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네요. 네.
삶의 정산을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인지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남겼나요?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은혜의 샘물 곁에 계속 머물게 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정해진 절차나 기대를 따르기보다 본질적인 무언가에 이끌려 발길을 돌렸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던 경험은 없었나요?